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보에 나갔던 그 본문과 좀 달라져서 왜 달라졌을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계획에 있는 본문과 겹쳐 있어서 급하게 본문을 제가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종교들,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들은요, 저마다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상징적 어떤 심벌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하면 어떤 그 심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이제 머리에 먼저 떠올립니다. 연꽃,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네. 특히 중국과 인도 쪽에서 이 그 불교가 이렇게 많이 이제 퍼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꽃을 자신들의 상징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연꽃이 바퀴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둥글고. 그래서 이 연꽃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혼돈의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불교의 상징이죠. 네. 그럼 유대교는요, 여러분 어떤 상징이 있을까? 원래 고대 유대교는 이런 상징이나 또 표시 이런 것들을 좀 회피했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을 범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상징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유대교는 이제 두 개의 정삼각형을 조합해서 만든 이 그 별 모양, 육각형 모양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제 앞에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도 여러분 별 모양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그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나리라고 하는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은 초승달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그 국기에 여러분 초록색 그리고 초승달 모양이 있는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하면 우리가 가장 앞세우는 상징,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초기 그 교회를 박해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대에서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는 당연히 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와 십자가가 구분이 없죠. 당연히 나무에 매달린 자와 십자가에 달린 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끔찍한 진술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무 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으리라고는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로마의 배경을 가졌든 유대의 배경을 가졌든 혹은 그 양편의 모든 배경을 동시에 가졌든 초기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쳤다는 주장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조롱거리로 여겼습니다. 냉소거리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도 기독교는 어떻게 한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세상에 걸어 높인 거죠. 그렇죠?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들 중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그 저서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절한 사실은 십자가의 중심성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역들은 각 사건마다 독특한 의미와 또 위치를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사건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힘써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메시아 사역의 중심으로 내걸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그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사람들, 그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를 또다시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죠? 빛과 소금. 이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사실 좀 지겹기까지 하시죠. 매년 한두 번은 듣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듣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성도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비유에 관해서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런 견해들을 엄청 많이 쏟아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고요. 먼저 소금의 어떤 특징 중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소금은 성도의 희생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스스로는 없어지지만 그 음식의 맛을 살려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소금을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금이 언약에 대한 비유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소금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고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비유를요, 이런 어떤 한 가지 특정된 특징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저자가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미를 조금 왜곡시키거나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모두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죠. 소금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이고 빛은 그냥 빛입니다. 그렇죠? 빛은 그대로 빛이죠.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소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뭐 잘 모르시네. 소금 말고도 짠맛을 내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간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라고 말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낼 수 없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해석은 마치 소금이나 빛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물질인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거 왜 그럴까요? 성도는 왜 대체할 수 없을까요? 왜 성도가 그렇게 빛이고 소금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대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대체할 수 없죠. 십자가는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아도 그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여기에 있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했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당시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당시 성도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주로 침묵하고 사석에서는 가까이 앉은 사람들과 비밀 이야기하듯이 복음을 서로 속삭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공격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어였어요. 조심하는 거죠. 함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우리가 내세웠다 했지만 초대교회 박해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를 제외하죠. 물론 그때에도 십자가는 계속 증거되었습니다만, 왜 그런 거죠? 그런 행동들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사람들을 공공장소에 막 불러 모아가지고 웅변하듯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장면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그런 시대였어요. 공공장소에서 웅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높은 가치, 높은 학문적인 가치로 인정하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웅변 문화죠. 그래서 말하는 기술, 수사학이 발전하고 발달했던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공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 그런 교육들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 속에 고요하고 사석에서는 속닥속닥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상함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단지 비밀스럽고 일탈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단지 그들의 행동이 비밀스럽고 일탈적이기만 했다면 사람들은 쟤들 왜 저래? 라고 하고 곧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서 한두 번 눈여겨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내 신경을 끄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매력이나 감동을 느낄 수 없었다면 사람들은 1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들끼리 뭐 하나 보지, 뭐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생각을 궁금해했던 이유는 일상에서 어울려 살아갈 때 그들의 지극한 신실함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일탈적인 행동들이 흥미롭고 매우 감동적인 서사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상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지만 신실해요. 진실합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교회는 사회에서 불법 집단이었어요. 혐오스러운 소문이 무성했던 종교 집단, 그게 기독교였어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요 당시에 식인종들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웃기죠?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피라, 주님의 찢긴 살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성찬식 때문에 당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식인종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록에 있어요, 여러분.
미개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그게 100%죠. 심지어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그런 박해가 그런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웃들이 신자들에게서 생명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이 신자들을 볼 때 진짜를 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식에 익숙해진 어떤 삶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 일탈적이어서 어색하죠. 이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신선한 진정성이 빛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고 물어보고 싶어지고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새로운데 그게 옳다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교회로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났죠. 이제 AD 4세기가 되고 교회가 공식화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반대로 세상을 주름잡는 종교가 되죠.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요. 신기하죠? 권력 집단이 됩니다. 세상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혐오스러운 승리자의 망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묘함을 만들어서 속빈 강정 같은 성장, 텅 빈 성장, 그리고 성장의 헛된 상징이 뭡니까? 거대한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탐욕의 흔적들을 역사 속에 계속 쌓아갑니다. 그게 중세 교회죠. 그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보세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뭐 구경하러 다닙니까? 그때 지어진 교회들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 건물 자체로도 예술품인데 그 안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놨습니까? 온갖 유명한 작가들의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놨죠. 금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던 순결한 진짜 신자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핵심이었던 거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대신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의식할 필요가 없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처럼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러나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빛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은 스스로 노력해야만 빛이 나는 게 아니죠. 그냥 빛은 그냥 빛나는 거예요. 존재가 빛나죠. 소금은 그 노력에 따라서 더 짜지거나 덜 짜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소금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우리가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워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과 행동이 완벽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이에요. 은혜의 정체성.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소금이에요.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되려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요, 우린 이미 빛이에요. 소금이죠. 빛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빛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투영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라는 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빛을 바라는 게 정상이죠. 내가 빛이면 당연하게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빛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맛이 나고 계세요? 예.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13절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거리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참 못 살고 있죠. 그 존재만으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가져오는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소금은 여러분 들어가는 즉시 그 전체를 바꾸잖아요. 그죠? 새로운 맛을 내죠.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이 딱 들어가면 이거지 라고 우리가 끄덕이가 되잖아요. 이게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빛이 나야 하고 당연히 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건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거나 내가 믿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빛이 빛나지 않는다는 건 그 빛이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면, 또 맛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빛을 내고 또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미로 해석된 율법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다 아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본질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까? 어떻게 맛을 내야 될까?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교에 오셨던 그 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종교가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아랍인 기독교인, 또 외국인 기독교인. 이 세 기독교인이 지금 섞여 살아가요.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선교적 관점으로 복음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방으로 향했던 복음의 전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복음화될 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과 신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근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이스라엘에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는 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안 요소인데, 유대인 기독교인과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이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분쟁하죠. 서로 미워해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지만, 수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 사랑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충분히 충만하게 세워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중세 시대에 온 세상이 기독교로 뒤덮였을 때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표, 그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여지없이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들만이 기독교의 메인, 핵심, 근본이고 본류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 지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가득 부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마른 오징어를 우리가 쥐어 짜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 유학할 시절에 겪었던 한 일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섬기던 한 교회에 주원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7살 난 아들이 20살도 더 차이 나는 이 형을 보기 위해 교회 가자고 매일 조를 정도로 아주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던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훤칠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지성으로 반짝이는 눈이 아주 인상적인 청년이었는데,
또 얼마나 젠틀한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며 흠을 잡을래야 흠을 잡을 수 없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대요. 근데 외모도 외모지만 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지, 그 당시 청년의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청년이 잘 자라서 외교관이 되면 정말 한국에 크게 기여하겠구나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그는 늘 진심이었는데 모든 대학부 모임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새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래요. 왜냐하면 주로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뭔가 큰일이 터진 거죠.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라고 속으로 자신을 부정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도 그와 함께 있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망연자실한 친구들,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친구들, 그리고 서울에 전화를 걸었지만 출타 중이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았던 이 주원군 여동생에게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끊었다고 울먹이는 친구들, 그날 새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날 그 목사님은요,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죠. 이 주원군은 화재 사고를 당했거든요. 멀리서 검게 그을린 방 창문이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목사님은 주원군이 잠을 자다가 누전으로 번진 불과 연기를 미처 못 피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번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정확하게 사고를 재구성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뉴욕 소방국과 그 과학수사관에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주원군은 자기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있다가 살아남아서 병원에 입원 중인 자기 친구를 재웠던 방에서 발견됐어요. 그 친구와 함께 발견된 거죠. 당시 주원군은 손과 발에 많은 화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불을 끄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원군은 얼굴을 포함해서 몸의 전면에, 이 앞쪽에 많은 화상을 입었고, 부상당한 친구는 등에 조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원군이 이 친구를 업고 불길을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던 방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은 그를 등에 업고 불이 난 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이미 거실은 800도 이상의 고열로 막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군이 전면에 화상을 입은 건 이 때문인 거죠. 할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등을 돌렸어요. 부상당한 친구의 등이 화상을 입은 건 이때 입은 거죠. 그리고 둘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불길과 계속 싸우다가 이미 몸에 전면에 많은 화상을 입은 후였고 연기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 이후에 소방관들은 한 방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원군이 혼자 살겠다고 바로 빠져나왔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원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말씀을 떠올리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확고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시대, 그 무서운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보다,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맞죠?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보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본질, 본류입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성장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역사라고 할 만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만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만한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떠올려 보는데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빛나지 않으면 빛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와 지체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하는 것은 그런 길이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자랑되어져야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를 바꾸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그 사랑 앞에 굴복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났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과거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교회와 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뒤흔드는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질, 우리가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는 능히 넘어갈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